아멘. 지금까지의 갈라디아서의 이야기를 살펴보자면 유대로부터 온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배워왔던 믿음이, 신앙생활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유대에서 온 거짓 교사들이 보니까 첫 번째,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구나. 두 번째,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이 거기에 한 가지를 더 덧붙인 것입니다. 오케이, 우리가 다 그거 인정하는데 그것만으로는 진정한 구원을 받기에 부족하다. 거기에 한 가지가 더해져야 되는데 조상으로부터, 모세로부터 받은 그 율법, 특히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할례를 지켜야지만 우리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고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 말에 혹해서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어쩐지 너무 간단하다 싶었어. 어떻게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어?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하고 눈에 보이는 그 할례를 행해야지 더 확실한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냥 듣기만 하면 그것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할례를 행했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의 온 성도들이 그 거짓된 복음에 빠져서 혼란을 겪고 그들의 신앙생활이 무너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바울이 멀리서 듣고 정말 가슴 아픈 마음, 또 슬픔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절 말씀에 그 마음이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문서에서 바울이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은 얼마나 바울이 지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를 우리가 조금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공식적인 문서에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설교를 하는 자리에서 어리석도다 성현교회 성도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만큼 말도 안 되는 그런 표현인데, 그만큼 바울이 이런 격렬한 단어를 사용할 만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바울이 이 편지의 형식을 지켜서 이야기를 해오기도 했고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어서 비교적 얌전하게 또 정중하게 표현을 했다면, 이 오늘 3장부터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마치 직접 마주하면서 이야기하듯이 안타까운 마음을 듬뿍 담아서 논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첫 번째 책망은 그들이 꾀임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눈앞에 밝히 보이도록 분명히 선포를 했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면 바로 답이 나와야 하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거짓 교사들에게 현혹되어서 이 진리를 놓치고 있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바울의 어떤 안타까움 또 답답함을 드러내는 표현인 것이죠. 무엇인가에 현혹된다고 하는 것은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당사자로 그 일을 겪게 되면 마치 마법에 걸린 것처럼 한순간에 꾀임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제가 아는 사람이 그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아서 돈을 송금하기 직전에 제가 구원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지인과 같이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무슨 검찰에 누구누구고 당신의 그 통장이 어떤 그 대포 통장으로 뭐 이렇게 연루가 돼가지고 계좌에 있던 돈을 다 한 곳에 모아서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도 끊지 말라고 하고 은행에 가서 뭐 한도를 늘려서 뭐 이렇게 해라 뭐 이런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옆에서 듣고 있으니까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이거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인은 그 전화에 정신이 팔려서 막 저한테 이렇게 막 아니라고, 맞다고, 이거 맞다고 지금 막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같이 은행까지 가가지고 막 돈을 한 곳에 모으고 은행에서 그 이체 한도를 늘리고 뭐 이런 작업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옆에서 계속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그 지인의 반응이 그렇자 저도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내가 틀렸나? 내가 너무 영화를 많이 봤나? 이게 진짜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은행에 가면 요즘에 그런 포스터들이 많이 있잖아요. 보이스피싱에 대한 그런 포스터들, 또 은행 직원도 요즘에 그런 일이 너무 많다, 검찰이라고 하지 않냐,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지인이 이제 전화를 끊고 이제 보이스피싱인 것을 이제 믿게 되었습니다. 끈질긴 게 그 전화를 끊고 나니까 너 후회할 거다,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카톡까지도 이렇게 막 보내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떠십니까? 좀 어리석어 보이시죠? 왜 그렇게 그런 전화에 혹할까? 왜 그럴까? 근데 이게 본인이 전화를 받게 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저도 얼마 전에 무슨 검찰 검사인데 제가 무슨 범죄에 연루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협조를 해야 된다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보이스피싱이구나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끊고 나서도 심장이 막 콩닥콩닥 한 거예요. 내가 진짜 저는 아무 잘못을 안 했지만 제가 무슨 범죄에 연루된 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한켠에 드는 겁니다. 물론 뭐 범죄에 연루됐다면 영장 가지고 뭐 잡으러 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전화를 받고 나서 제 심장이 이제 이렇게 막 콩닥거리면서 뛰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꾀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한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잠식합니다. 나는 절대 안 당해, 나는 그런 사기 안 당해, 나는 그런 게임에 넘어가지 않아. 하지만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런 게임에 넘어갈지 모릅니다. 특별히 복음에 관한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심각합니다. 사탄 마귀가 언제 틈타서 어느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를 문제 속에 빠뜨릴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마음을 먹으면 논리적인 이성의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비현실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뒤흔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바울도 1절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눈앞에 밝히 보이는데, 우리의 눈앞에 밝히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십자가, 복음을 붙잡지 않고 다른 것들에 넘어가서야 되겠느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그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기준으로 우리가 본질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거짓으로, 헛된 것으로,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드는 거짓 복음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십자가를 붙드심으로 그러한 꾀임에 넘어가지 않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이 두 번째로 말하는 책망은 이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에 성령이 빠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에 성령이 빠졌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꾀임에 빠지기 전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문제를 지금 짚어줍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5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참된 복음을 믿었을 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할례나 또 어떤 절기나 음식법과 같은 그런 율법을 알기도 전에
바울에게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고 그것을 믿었을 때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율법을 지켰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 공동체에게 그 능력을 나타내셨던 것은 그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믿음에서 성령을 빼버렸습니다. 그 성령을 뺀 그 틈은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 틈으로 거짓 복음이 들어왔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흔들리고 무너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의 행동을 강하게 질책합니다. 3절 보시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도들이 할례와 같은 그런 율법적인 행위에 빠지는 것은 결국 의의 소망을 향한 그 달리기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지금까지 성령으로 잘 달려왔는데 이제 와서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 아닌 육체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되면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냐,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성령의 역사로 고난도 기꺼이 받았었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이 로마의 문화 속에서 예수를 믿게 된 이방 성도들은 주변 공동체로부터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받았습니다.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모든 분야에서 그들은 핍박을 받았던 것이죠. 적나라하게 박해를 당하고 사회 구성원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참된 복음을 따라서 살았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또한 그들이 산소망을, 구원에 대한 산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난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3절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들이 산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을 받았고 산 소망을 받아서 그 산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는데 중간에 멈추거나 엉뚱한 길로 돌아서면 지금까지의 수고가 모두 헛된 것으로 돌아가는데 왜 그러느냐, 바울이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구분하는지 아십니까? 깨물어 보는 방법도 있지만 시금석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이 광석에 금이나 또 은을 이렇게 문지르게 되면 나타나는 그 흔적을 가지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또 뭐 18K인지 14K인지 어떤 그 품질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믿음의 시금석입니다. 우리가 진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가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진정한 믿음이 있는 것이고 우리 안에 성령이 빠졌다면 우리의 믿음은 가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으로 믿음을 받은 것이 아니냐, 성령을 받은 것이 믿음으로 받은 것이 아니냐. 너희가 성령을 받았다면 진정한 믿음이 있는 것인데 왜 행위로 그 부족하다고 느끼고 그 행위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느냐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삶, 성령의 메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성령에 의지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성령의 도장을 찍으셨다면 더 이상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우리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어떤 행위들을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또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은혜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성령을 받은 것은 여러분 이론이 아니라 경험적인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성령을 받으신 겁니다.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라고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 나도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성령을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마음 다해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성령을 받으신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경험하시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성령을 받으신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바울이 오늘 묻습니다. 너희가 모두 성령을 받았는데, 바른 믿음을 들었는데 어찌하여 행위 때문에 이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거꾸로 행위에 집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구원을 위해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것처럼,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가는 것처럼, 내가 심지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내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내가 믿나이다 해야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어떤 행위에 집착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은혜로, 믿음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선물로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런 우리를 지옥에 한 사람이라도 더 끌고 가려는 그런 사탄의 노력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항상 기억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책망은 그들의 믿음에 말씀이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뒷부분에 보시면 바울은 구약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행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행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했지만 동시에 말씀을 통해서도 그 영적인 원리를 깨달을 수 있는데, 그들의 믿음에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이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짚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나이였지만 인간적으로는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과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바울은 6절에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믿음을 통해서 의를 주셨다,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로움은 여러분 행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8절 보시면 구약의 복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구약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복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복음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이방인, 지금 우리가 그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유대인이든 비유대인이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언약 백성이 되는 것,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해 왔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단에 빠지고 참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에 대한 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믿음에서, 자신의 신앙생활에서 말씀을 빼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로,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셔서 하고 싶으신 말씀을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우리는 어느 것에 더 관심이 갑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성경 구절을 주셨다, 누구를 치유해 주셨다, 누가 예언을 했다, 이런 것들에 우리의 관심이 더 가지는 않습니까? 물론 이런 체험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지만, 무엇보다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을 알려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에도 보시면 한 부자가 거지 나사로를 홀대하다가 지옥에 간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거기서 부자가 이 나사로를 품에 안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집에 보내서 우리의 가족들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또 31절에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미 신약에서도 말씀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않으면 죽음에서 살아난 자가 와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이야기를 듣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그때의 사람이라면 내가 믿음 생활하기 더 쉽지 않았을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눈에서 빵과 떡과 그 물고기가 막 불어나는 것을 내 눈으로 봤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을 내 눈으로 봤다면, 예수님의 산상수훈 설교를 내가 직접 들었더라면 내 믿음이 더 쉽게 단단해지지 않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지금 우리의 상황이 더 감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말씀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이 성경을 읽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말씀이 빠진 복음은 없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참된 복음을 사수하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에 힘쓰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꾀임에 빠져서 그들의 믿음에서 성령이 빠졌고, 또 그들의 믿음에서 말씀이 빠졌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고, 왜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을 했을까 싶은데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신앙이 확실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때로 넘어지곤 합니다. 십자가 진리를 잘 아는 사람, 성경을 많이 읽었던 사람,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 심지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도 그러한 유혹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어리석어 보이기 때문에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어리석은 자들아 누가 너희를 꾀더냐 질책할 만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탄 마귀의 유혹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에 끌고 가려는 그들의 계략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곳곳에 그러한 유혹과 꾀임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지 오래됐으니까, 성경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니까 마귀가 비켜가겠지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듯이 성령을 따라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참된 복음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거짓 가르침이 아니라 바른 복음 안에서 바르게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의 원리 위에서 흔들리지 않고 항상 성령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어떤 경우에도 이 믿음의 원리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성령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시금석인 성령을 통해서 항상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를 점검하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